땅에서 제약했었던 난 몸이 된 것도 세상 근심 한 것 없었으니 하나님에게 지정 동일한 사랑 주의 사랑 살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성자 살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동일한 사랑 뜬 세상의 꿈을 어디서될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를 아멘. 할렐루야. 괜찮은 주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한 생명의 버린 죄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일 우리는 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등등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별루강 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무나 너에게 하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첫째 성찬 예배와 첫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183장들입니다. 인들의 마른 꿀
너를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부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 철가로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부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오늘은 다 일어서셔서 10편 교동문 3번인데 10편 4편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먼저 공독을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세요 빨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가 되게 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과 겨 죽으시고 장산지 사명의 주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다녀오사 성령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드린 후에 김병건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했사오나 그리하지 못한 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자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깨어나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에서 매주 첫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기념합니다. 기념할 때 떡을 뗄 때 피를 마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반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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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마서 3장 1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연결돼서 인간 타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 이처럼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순리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귀한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안 들어도 그냥 우리는 대충의 어떤 뜻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본질상에 우리가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합니다. 혹자는 이런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를 율법 폐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물론 율법 가운데 의식주는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 성취되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에 드리던 같은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중 도덕법과 우린 시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대까지 계승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래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없다지만 죄를 늘상히 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청문회를 보니까 죄인들이 이 세운 사람을 오히려 하나 지네의 죄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문회가 그냥 3일 문제를 하루에 끝마치고 자기네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 더 큰 소리를 쳐요. 사실 죄인이 더 큰 소리 치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 참 격세지감이다.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에 내 속에 죄가 있으면요 말을 못해요. 사실은 하다가도 안 그런 것 같이 하다가도 아니 이건 나의 죄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숨기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데,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죄를 저놓고도 막 이것이 가장 위장돼서 막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요, 거짓 공포하며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천연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얼굴 하나 편함이 없이 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요, 목회자도 물론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루 약속을 그냥 막 내질렀다가 몇 시간도 못 가서 변형되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말과 번복되며 오늘 내일 매일 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의가 굳건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닮아가고 배워가고 터득하려고 애를 쓸 때만이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의 성향과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의 결과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판단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마음먹을 때 생각조차를 알고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미리 알고 계시고 깨우치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다 1시간만 전에 오셔가지고 9시에 그냥 다 멀리서 잠실에서 성남에서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9시 오셔가지고 그냥 지속적인 찬양을 막 1시간 이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관계없이 천군 천사가 마침 쫙 내려와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생각을 보이기만 하면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과 경륜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침노 안에 처해 있음을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필요함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정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내가 다 치료하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며칠 동안에 저도 아파 보니까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백과 모든 물질과 때까지도 주님이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약을 안 하면 입이 계속 말라서 이 혀가 말로 붙어버려요. 지속적인 물을 안 먹다 물을 한 잔씩 먹어도 이 목 막힘, 입이 막힌 이 자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우리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속에도 인간의 타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픔을 통해서 경우를 따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타락하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참선을 행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되면은 못돼 먹은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주님께 더 매달려 있지 않은 거지.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먹을 찾고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찾고요, 권력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을 찾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참선을 행치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한 행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유익한 일보다도 무익한 일을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말이 앞서면서 무익한 사람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인격이 정말 무한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모든 문제가 정말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산유수가 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청산유수의 말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간 이 맹한 소리 같아도요 하나님 주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이 내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이 중성애들이 큰 배 있을 때 많이 했는데요, 이 일주일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성공한 사례담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많은 가문에 태어서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얘기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 철하고 철한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목사의 사명을 떼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금쪽같이 사용하신 걸 사용하고요. 어떤 분은 건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력이 치우쳐서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모든 거라고 전 세계를 다녔지만은 결과로서는 비판과 비난을 들었고요. 어떤 사람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감히 쓸 수도 없는데 그 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질 때 비록 어두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은혜가 가고요. 성도들이 오래 기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정말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잘난 차는 목사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시골 목회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린요 자보다 입으로 저주 악독이 가득한 말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데는 우리가 발이 빠릅니다. 말이 빠릅니다. 그러다 민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죄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락의 원천이 되며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멸로 치닫는 걸 우리가 깨우치고 알 수만 있고 나를 제동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제동을 걸고 우리를 이 비로 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율법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로가서 3장 19절 20절 이후에 보면 인간은 불안정한 피조물이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깨닫게 우리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네, 아멘. 정부에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법으로 죄를 깨닫고 교통신호를 통해 이건 잘못되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율법은요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비춰서 거울로 비춰 내 죄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말씀을 율법을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경고망동했구나, 이건 내가 말만 뿐이지 행동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까? 율법의 이 모든 이 옛날의 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저분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나의 자신을 기도하고요, 나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욕하는 것보다 저분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값을 지불받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서 해결되지 못해요. 그 베드로가 자기 영성이 자기가 강할 때는 예수님, 엘리야와 예수님과 우리 함께 초막을 짓고 삽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건방을 떨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을 못해서 성령죄를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죄를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해방해서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인지 모르고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해방을 막 하면서 성령 해방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해방을 하는 행위를 많이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인지 모르고 이것이 자기가 참다운 정의로운 얘기로 하고 착각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동시에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한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걸 이끌어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상에 나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모든 죄를 통해서 내가 보낸 우리 예수, 이 독생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동행하러 가면 예수를 믿지 않고요, 예수를 자기 그냥 아주 하대하는 걸 많이 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핏값으로 우리가 갚은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도요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뭐 돌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보면은 그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분 다른 사역으로 이제 5번부터 옮기셨어요. 옮기시면서 그저께 말을 들었지만은 그다 제가 말한 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있었지만은 3년 전에 제가 강암에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월세에 어려워서 월세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저는 조금도 감사하면서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역한 것은 나쁜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해서 감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함을 늦게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감사를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돈 10만원 주고 얼마를 주고 한 사람들의 은혜는요 그때 얼마 값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100만원 한 번을 내가 요구했어요. 근데 그분은 1000만원을 주겠다는 거야. 저는 그냥 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하려면 100만원을 딱 빌려달라. 15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지금도 그분을 상상하고 바로 한 달 만에 갚으면서요. 그분의 감사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처참할 때 나한테 아무 근거 없이 지불하는 그 사람은요. 저한테는 천사보다 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를 받은 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듯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분에 따라서 그냥 헷가닥거리고 기분에 따라서 변질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감사를 느끼고요. 은혜를 받은 그 사람한테 정말로 무엇인가를 정말 자기의 마음을 소식을 전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요 어떤 때는 내가 가끔가다 전화할 때는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말할 이유도 없는데 안 해도 본인들이 은혜 받고 와서 스스로 무릎 꿇고 해야 될 것을 담임 목사라고 전화 안 하면 또 혹시나 그럴까봐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으러 오고 은혜를 갚으러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방송에 듣는 분들이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과 의로심을 동시에 나타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들 독생자를요 우리 대신 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손발을 우리 오른쪽이나 왼손에 손 죄를 진 거를 왼손과 오른손을 대목을 받고요. 우리가 발로 지나가면서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발의 대못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남을 공격한 그 못된 심성에 심장에 피를 흘러내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권능을 써서 모든 것을 정말 자기의 교만하는 그 교만에 머리에 면류관을 써 피가 흘러나오게 해서 완전하게 네가 살아있는 생명까지 다 뿌려 내리게 해서 생명을 걷어갔지 않습니까?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신 예수님을요 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요 감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런 살리신 예수님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조금도 의료하지 않고 저주와 못된 말로 우리가 정말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우리가 자각하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비교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우치는 부분이 중요해요. 가끔가다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어떤 분은 하며 찬양을 울음을 깨닫고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 간증을 듣고 깨닫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믿음을 듣고 나는 저런 믿음이 왜 안 됐을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고요.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실칭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늘 듣고 내일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망각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보내신 아들을 믿으라는 그 단순한 그 이 원리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 세상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권능을 믿어라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나라 목회자가 자기 자랑하면서 예수는 저리 가고 자기 자랑을 해서 남을 비방하고 큰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목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알고 전달할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요, 정말로 멋진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특징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자신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바로 회전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 악한 말과 남의 저주와 남이 못된 것을 기뻐하며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서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되게 그냥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파멸을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인. 여러분 뭐 도둑질 빵 하나 훔친 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죄악의 근원이요 타락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3장에서 1절 18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근본적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바꾸겠어, 천만에 이 세상 어떻게 자기가 다 바꿉니까? 능력이 부족하여 그냥 나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남이 바뀌기를 원해. 내가 하나 바뀌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하나 복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비도 8명만 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와서 하나가 편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편하면요 우리는요 대단한 역할을 누가요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건강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은혜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남을 사랑하면 아이고 스킨십하고 말 잘하면 사랑하는 거 같은데 진득한 사랑은 속심이 있어야 돼. 속심. 변질되고 넘어가고 뒤에서 뒷바까고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상 같은 나, 늘상 변함없는 나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막 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변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가장 변질자를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변질자가 되지 말고 굳건한 심리로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복을 줘도 사랑하고 나를 병을 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움을 줘도 사랑하고 죄수에 허덕여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타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인간의 타락에 저희들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선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저희들이 타락의 근본에 서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찬송가 229장하고 우리가 찬양 나오면서 회개와 또 성찬의 예식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하기 바랍니다. 우선 찬양이 흘러나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통해 저희들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사랑과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통하여 성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개선하시고 구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통해 저희들이 새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찬 분잔 분병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후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반찬을 잡수신 데서 시작이 되죠.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거룩한 연교입니다. 성찬은 소망의 선포이고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의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 의식을 통해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 의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분잔분들 나오셨으면 분병 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을 떼시고 주님의 모든 기념을 통하여 예수님의 귀한 기념이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서로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의심 없이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성찬 기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를 주여 저희들이 겨냥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퍼져서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흔적을 통해 다시 한번 4천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에 우리의 나눔으로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구원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꿔진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오직 천국이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래요 사는 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창조적 삶이 있고 전진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들은 예수님과 일체 즉 연합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원리하는 물론 사단에 비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충성을 우리의 세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에 모든 것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헌금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걸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가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화목의 능력 복된 평안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성령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하나님 성령의 보혈로 인도해 주시고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심성을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드린 예물에 심습니다. 심는 그 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1부 마치고 2부 예배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시오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부터 4회 축도까지 다 제가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1부 하시는 분이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4회 양방이라니까 시간이 안 맞고요. 그래서 좀 힘이 들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2부는 강혜준 목사님 설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둘째 주일은 우리 기도원 광주 기도원의 원장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원장을 선임해서 천선호 목사님을 일단 광주교회 원장으로 선임해서 그때 2부에는 침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찬양 그다음에 협력 목사로서 3박 4일까지 또 금식을 하고 또 오늘 일찍 성남에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영태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이영수 목사님은 5년간 같이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 처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평안교에서 남성교 담임 목사로 계시고 또 작년에 이제 공동 목회에 계시다가 다른 사역으로 어제 결정했어요. 초대교회 다른 사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쓰셨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신데 일단 애쓰셨고요. 거기서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계신 담임 목사는 행정을 하고 그분을 말씀을 하신다고 어제 와서 두 분이 와서서 말씀을 자도 나눴거든요. 그렇게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원리는 아니지만 가깝게 있으니까 알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 목회는 제도는 이제 오늘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 지원으로 모든 일을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신학원 원장 우리 강희준 목사는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요 예배를 명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병구 목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에 말씀을 또 많이 살리는 거, 화요일 날에 신학을 살리는 걸로 해서 하고 예배는 당분간 1부, 2부만 우리는 주일날을 현재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픈 날은 식사 관계는 그때그때 조정을 당분간은 제가 식사 준비를 못하니까 그런 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8차 나라가 8월 달에 있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걸로 그날 못했기 때문에 38자는 9월 20일 금요일로 선정합니다. 그 토요일 날이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 복잡 금요일로 원래 금요일로 했는데 금요일로 다시 한번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석이 꼈기 때문에 추석에 그 다음날의 화요일은 신학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요일날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들은 화요일날은 주보가 목요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조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든 소연에 서서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또 평행교회가 그때그때 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역지로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역지를 보내서 모든 이 선교가 정말로 전 세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과 사역에서 저희들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에 성과 성자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여 선포하오니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은 깊은 은혜를 정말로 간직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축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